이스라엘 땅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기업도 어떤 희망도 분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수장인 아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11지파에는요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의 몫이다. 너의 기업이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분깃이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충만하고 분깃은 물질하고 연결되는데 말입니다. 부요해질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가 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고린도서 3장 21절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다 보면 자기 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이가 아이들이 들었지만 이제 중등부가 고등부 되었는데 고등부 예배 잘 드려라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기도의 부탁을 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별로 없어져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분기탱천한 고군분투는 끝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막 좌절 절망을 하다 보면 알 수도 없는 악독과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막 먹어대는 것이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서 지정의가 있고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가 탄신과 정욕으로 다가와서 우상 숭배하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이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의 고군분투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대표 기도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물질을 다스릴 때는 여러분 갑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마태복음의 법칙을 따라서 0으로 더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충성하는 순간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더 주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구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넘어지는 인생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이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그런데 자 우리가 창조된 창조의 단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잡류, 지옥 백성. 마귀에게 미혹되어 갖고 일명 만몬이나 돈귀신에게 미혹되면요, 타락천사보다 못한 우상잡류가 되어버려요. 사상과 주의에 빠질 때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물질을 원하기는 원하나, 이 사람들은 유물론이니까, 이 자들은 유물론이니까 물질을 원하기는 원하나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상잡류가 이 단계에서, 이 지구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냐? 지옥 백성 직전 단계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기 직전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찔러버려요. 여러분보다 영적 단계가 낮은, 영적 단계라고도 할 것 없는 물질이 여러분을 찔러버리고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돌아올 길이 사라져버려요. 참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네. 언제나 변명과 핑계와 그리고 논란 속에 중심에 있고자 하는 거죠. 남 탓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모세와 황금송아지 이야기 있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보면 오늘 여러분의 물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들어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9절로부터 20절 여기만 읽어요. 19절.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불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복입니까? 모세가 응답받으면 이스라엘 전체 300만 명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머물러 있을 때, 자, 이것이 아주 기회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불안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이 충만한 영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회사 갔다가 저녁 늦게 와서 앉아있을 때 눈물도 나고 힘도 들지만 다음날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이런 것이 보혈의 보호막이고 생명의 보호막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에게 복준 하나님께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외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사람 무엇을 찾느냐? 신을 찾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방어하고 나서 죽지 않을 만한 방편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해도 그런 방편을 찾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세우느냐? 일명 바지사장을 세우죠.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또 순서상 그렇게 되었고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론이 단호하게 황금송아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다 깨어 있을지어다. 그런데 앞불사 이 사역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을 해버려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갖고 금귀고리 이걸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포퓰리즘적인 사역은 말이에요. 항상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자리에 회개를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자리에 못 가르치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서판 2개를 들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려와 황금 송아지를 보고 붕괴합니다. 그 다른 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려올 때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모세가 이 석판을 깨트려 버려요. 여기서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이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 부숴버려요, 여러분. 그건 적용돼야 될 율법이 일단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화는 나지만 모세는 형 아론을 불러다 놓고 묻습니다. 형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왜 그냥 놓아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수송아지 주변을 돌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여호와가 만든 돌판 2개를 내던져 깨뜨려 버렸고,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하필 왜 소일까요, 여러분? 소는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게으름이 반복되고 중독이 반복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소는 우상의 상징물이죠. 마귀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미 익숙하고 자기를 눌렀던 이집트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계명 제1조가 뭡니까? 여호와 이외에 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어요.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는 자신의 레이지파 사람들 동원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때 아주 불행한 역사가 벌어지죠. 아비와 아들이 서로 죽여야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고, 핏줄이 핏줄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게 우상숭배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 레이의 자손들은 저마다 친척, 친족, 친구, 형제, 하물며 핏줄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대충 어린 자바 3,000명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근성아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우선은 말이에요, 부숴버린 십계명 2개가 문제인 것이에요. 부숴버렸으니까 일단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말씀의 순종에 붙들고 있으면 어마무시한 불순종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일단 목숨은 구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글을 새겨줄 돌판을 만들어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간을 내서 석판 2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적어서 줍니다.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시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 우상숭배라는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럴 때 이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 선포해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모양으로 악은 버리고 황금송아지 만들자고 한 자가 누구냐? 붙잡아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서 피해를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아론의 절친일 수도 있고 아론의 절친의 아들일 수도 있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알라딘의 램프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면 한국교회는 전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은 다 똑같은 신이지 종교다운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도록 두시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부욕해 되리라 해갖고 뭘 해봤을 때 철저히 부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금을 황금송아지를 부수는 것처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 부족이에요. 두 번째 인내심 없는 조급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으로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보따리 싸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나와 같은 자로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것을 그래 포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답답하지도 않아요. 독선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리에 언제나 영권을 강화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돌아올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말이에요. 세상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올 길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올 장소가 없으면 말이에요. 만약에 집 나간 탕자가 그 집이 망해갖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 집과 같은 곳이에요. 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신앙도 불신앙이고 이럴 때는 타락의 3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타락의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이면 다 똑같은 신이지 이러면서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금 시련과 고난이 왔다고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받아 평안과 은혜의 삶을 충만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달리다쿰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한번 했죠. 죽은 나사로야 나올자다. 죽은 나사로의 상태로 있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은혜나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 옛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온장이 위하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때 이건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침에 만날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서로 악수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원래 부활을 먼저 노래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결코 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믿음들이 잘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 많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 기도의 응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성취와 성공과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샬롬의 평강, 은혜와 은총의 삶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외치셨습니까?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와 인내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읽고 말씀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빼앗아 갖고 아론에게 가져와갖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요. 뭐 금기고리, 손팔찌, 뭐 반지 이런 거 다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 금부채들은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심장마비가 걸릴 직전까지 몰아넣으시고 이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강한 압박감이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달라는데 다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처럼 많은 부활을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훗날에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는데 오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너도 빼어나 너도 빼어놓고 우리끼리 춤추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은 여러분 번지게 돼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서기가 나중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단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못 다스리면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인생들이 우리 서기가 저렇게 아프고 있는데 서기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짓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주작해 놓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 뒤에서 웃는 것은 어둠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미 전쟁이 영적으로 시작되었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온수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제물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 마땅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인다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빚을 갚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앞불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죄를 이미 범해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럽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벌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형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려 사함 받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황금송아지 사건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목숨을 거는 모세 선지자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쾌락과 음란의 문화에 빠져 망해가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세계를 정복하고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문란해지고 죽어가고 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2012년에 저장해 놓은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 겸 사설을 썼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홍대 앞이 불타는 금요일에 행해지는 저 악한 행위들이 2012년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만개가 그날 망하는 죄악을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낙태, 음란, 정욕, 그리고 타락성 약물을 가지고 중독되어가는 현상들, 그리고 부모를 경외시하면서 돈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소돔과 고모라 만개보다도 더한 죄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10년이 대한민국은 힘들어지는 10년이 될 것이라 그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의 장소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결에 힘쓰고 교회를 통하여 깨끗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한국교회도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어려울 때 말이에요. 아기를 양손에 붙잡고 다 떨어진 등에다 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건 뭐 그냥 종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주워버린 강목천 같은 걸로 간단쟁이를 등에다 얹고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또 한 명 보니까 4명을 데려갔는데 걸어다니는 언니예요. 그 앞에다가 자세히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은사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옛날에는 교회 바닥에 와서 기도하니까 마룻바닥이니까 추우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돌을 집에서 이렇게 달고서 천으로 감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서 올라가면 지금 카지노가 있는 지역을 구안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석탄이 마구 개발될 때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막 발목까지 시커먼 게 다 묻어요. 그런데도 저녁 시간이 되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손 붙잡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행하다가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시간이 떠나고 시간과 몸과 물질이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한 이 비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근본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그 진흙바닥을 기어서 아이들 손 붙잡고 하고 기도하고 손 붙잡고 오지 않더라도 신발을 다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다 버리고 오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왔던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광산이 부흥되고 그 지역이 부흥되니까 교회는 금방 텅텅 비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배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선하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들의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따라해, 나는 신앙인입니다. 더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나는 가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본문 위에 5절로 6절, 출애굽기 32장 5절로부터 6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5절로부터 6절. 네, 방송팀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보세요. 여기 핵심은 이거죠. 5절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절일에 일어나서 절기에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 와서 범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것이에요. 왜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쁜 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외관상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라고 하죠. 우상숭배하면서 모양만 흉내내는 이런 가짜들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회개가 안 되면 사라질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겉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권을 바퀴벌레처럼 갉아먹는 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꼬리에 불붙은 여우가 포도원에 살짝 스며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도원이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재앙이 사라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 루시퍼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능한 사단 편이 되어버리니까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도 왜냐? 교회에서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거나 간증이 일어났었으면 어떠냐? 이럴 수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리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그렇게 선포한다고 됩니까? 이런 소리를 자기 입으로 뱉었던 인생들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특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구절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과 이방 풍습을 따르고 세상 방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로부터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처럼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그냥 불순종하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성령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풍습을 쫓기 시작하면, 세상을 쫓아 행하다 보면 세상과 사단은 가장 좋은 것, 최고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흔들림 없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과 우상숭배의 현상들이 어리석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마무시한 교훈인 거죠.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되기를, 자,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교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세상스러운 가치관, 세상 풍습, 생활 풍습 이런 것 따라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 소머리를 섬기는 것이, 소머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눌러서 국밥 만들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소머리는 필요 없습니다. 소머리를 눌러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버려요.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속였던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중에 강해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줄 모르지만 거짓으로 스스로 속이면요, 이거는 가난하고 늘 쌍둥이로 붙여다녀요, 여러분. 만몬에게 머리 밟혀가지고 무얼 해도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데려와 보세요. 영을 스스로 속이고 말씀 앞에 일부러 말씀을 해파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잘된 경우가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자, 기준 딱 정해줍니다. 그 사람 통장에 현찰로 별것도 아니죠, 1억 이상 모아놓은 것이 있다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1억 이상 모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론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보혈로 씻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근육에 살 빠지고 그리고 살 속에서 말이에요, 단백질 빠져나가고 연약해지고 온몸에 주름 생겼을 때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제대로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비극인 거죠, 여러분. 어떤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하여도 그런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또 부추기는 자들은 아예 이 땅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렇지 못하면 조용히 있을지어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평량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고 은혜 은총의 깊이가 남보다 남다르게 받아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주 성령 대부흥회를 하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받아 먹은 것만도 잘 챙기면은 여러분들은 한평생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의 성에 성삼위의 복이 임하고 물질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진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입만 뻥끗거리고 여러분 립싱크만 하는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 립싱크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 한빛이나 가은이가 무얼 얘기할 때 친구가 절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한 녀석은 열심히 해요. 다른 녀석은 안 따라합니다. 목사는 얘 립싱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아니라고 뭐 태권도를 배워서 발이 머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립싱크하지 않은 인생은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삶에서 넘어졌던 모든 것에서 달리다 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 못할 것 같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100번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100번 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삶에 죽은 것, 마귀 때문에 넘어진 것, 가난하게 된 것, 부요의 현상, 충만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가짜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생활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겸손히 무릎 꿇고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신란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리에 시와 때마다 한 달 한 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가증하게 여길 때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잡류가 되었기 때문에 주면 우상에 갖다 바쳐버려요. 순식간입니다. 주면 우상에 갖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부러워하냐? 저기 있는 김 사장, 저기 있는 이 사장은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잘할까? 할 일 없이 말이에요. 너튜브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하버드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사람 뇌가 제일 빨리 노화하는 방법은 뭡니까? 스마트폰 붙잡고 밤새도록 쇼츠를 보다 보면 도파민이 강하게 처음에 나와서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뇌가 가장 빨리 늙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 밤에 라면 열심히 먹으면 뇌가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에요.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 먹고 배부른 상태로 그대로 잠자버리면은 또 이게 말이에요. 머리에 이상한 단백질이 올라가가지고 뇌가 딱딱해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기 전에 단 것 잔뜩 먹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실천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뭐 어머니 라면 끓여주세요. 뭐 새로운 라면이 맛있습니다. 뭐 떡볶이가 뭐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다 사라짐을 한번 선포하고 기도해 줍시다. 그 시간에 막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 지혜롭게 부모 세대도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애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 목사님 때문에 뭘 못 먹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공부 1시간 더 했어요. 울었어요.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저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래버려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뭐 가끔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부여자가 되고 창의적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고
투자할 때를 투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끔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조금 살았던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가 창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냥 3,000만 원에 칩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찰로 갖지 말고 지금 너희들 스타트업이니까 혹시 잘 될지 모르잖아. 나는 없는 데는 칠 테니까 너희 주식의 3분의 1을 줘 이랬어요. 3분의 1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냐? 페이스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임해갖고 이 3천만 원이 몇 년 뒤에 17조 원이 돼버렸어. 그러니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일도 안 했는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임하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었음을 깊게는 얘기 못해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직전에 시험이 들어오거나 자꾸 미혹이 들어오면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피로 미혹하는 미혹의 영아. 요건 따라 100% 가난의 영아 사라질저다.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을 자꾸 붙잡으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은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에요. 가령 말이에요. 오늘 모세와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핏줄이고 자기 친족이고 친구고 형제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그날 황금송아지 만들자고 하였을 때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100%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 100% 다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지팡이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그 몇 사람을 정신 차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죽고 이스라엘 진영이 40년간 강야에 머무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죄가 다가왔을 때 이걸 이길 힘이 없으면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성령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쳐드릴 때 사랑합니다 전에 모셔드립니다 해야 돼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여기는 빠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 뒷부분에 33장 여러분이 한번 33절을 읽어보세요. 33절. 자, 읽어주세요. 자, 32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말아요. 이것은요 현대 교인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생명책에 올려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너희는 내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이 닫힌 다음에 말이에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천은 들어갔지만 문이 닫힌 다음에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이래버리면 그거만큼 슬픈 인생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을 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드렸을 때는 인생에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재물, 산제사의 재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교회가 나의 분기시였구나. 그럴 때 책임의식이 넘치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 십계명의 한 부분을 어겨서 교회 다른 형제들을 힘들게 할까? 내가 어찌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고 하는 김지사님, 이지사님 이번에 축복 크게 받으려고 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막아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이고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종교와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북녘 땅에서 대부흥회를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하게 복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 성령 대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의 앙금송아지를 다 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때로는 헌물을 위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하여